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제 처음으로 세례 예식을 집례할 것인가 제가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곧 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가족 양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일도 지난 주일에 처음 온 새가족하고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곧 새가족 양육을 하고 또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세례 예식 집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잔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바로 그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교회 전체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익 때문에 잠시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없어지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서로를 배신하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끊기도 합니다. 어제도 대서특필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이, 성별, 사회적인 지위와 교육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놀라워할 것입니다. 사실 부부 중에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가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혼기간이 지나고 정신 차리면 이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른 것이 인정이 되고 오히려 점점 더 서로에게 보완하고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일을 진행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빨리 부응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면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쪽에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 짓는 것을 예방하려면 모든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나 초원직이나 목자나 모든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반면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지도자만 지나치게 좋아하면 당을 짓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은 예수님보다 인간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그 파당은 지도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개척자인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직통 계시파도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다른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당 짓는 것이 나쁜 것은 예수님보다 특정 지도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을 사랑함으로 파당을 형성해서 이 명령을 어긴다면 예수님보다 특정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짓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지도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스타일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응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목자이고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새로운 지도자의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한 43년 정도 다니고 있고요. 신학은 제가 20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으며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성결교회는 울산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말씀 못하시면 장로님들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합니다. 제가 신학을 지금 31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고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통로는 시무 장로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특정 목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 자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모세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은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오늘날의 지성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그걸 믿고 또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했으며 그런 후에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성경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